예, 오늘 제목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의아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영성 집회의 날입니다. 오늘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영성 집회라는 단어가 붙은 날은 특별해질 겁니다. 예,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앞으로 이 자리가 목장별로 찬양대가 서게 될 것입니다. 선포했으니까 다음부터는 합니다. 예. 영성 집회, 우리가 보통 영성 집회라고 하면은 어땠습니까? 외부의 강사들이 또 와서 특별한 말씀을 또 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또 특별하게 반응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나 올해는 이 영성 집회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영성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성을 찾아가는 것 그것에 좀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한 권을 찾아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볼 때, 또는 기도를 아주 오래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유독 그 사람들한테는 기도를 응답을 잘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즘 우리 말씀 열심히 읽고 뭐 삼독하시고 사독하시고 막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OX 퀴즈입니다. 자, 영성이란 단어는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예. 나왔으면 제가 문제를 안 냈겠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하셨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영성이란 단어를 그래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이방 종교들에게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이방 종교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 힘의 근원을 특별히 좀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종교인들은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명상과 각종 수행과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영적인 힘은 그 근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학자들은 이 기독교 영성을 영성이라고 하지 말고 경건함으로 바꾸어서 말하자고 합니다. 이 경건함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냥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으로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항상 예배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 이것을 바로 경건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 즉 영성이 깊은 사람이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 대한 정의, 늘 엎드려서 하나님 섬기고 또 늘 순종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조금 맥이 빠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경건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성이 깊은 사람은 영역이 강한 사람, 혹은 이 신령한 사람, 우리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사람, 높은 사람, 강한 권위의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 소위 신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해둬야 될 것은 이들 소위 신통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독교 무당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영적인 은사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그 앞에 늘 엎드려서 순종하는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이나 기적들과 같은 것,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 자체만으로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상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이룩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늘 죽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기를 택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능력도 받았습니다. 병도 고칩니다.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능력을 받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낮아지고 낮아지다가 결국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순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성장한 온전한 사람이 되되, 영적인 은사들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영성이 깊은 사람, 즉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실 때에 알아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 주신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성을 개발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경건함이 훈련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함 연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로 시작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영성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이 경건함을 연습할 것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 5가지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사랑함, 친밀함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 네 번째는 위탁, 그리고 5번째는 절제입니다. 우리가 영성 집회를 할 때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사랑함, 친밀함입니다. 자, 이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한 부부는 함께 잠을 자고 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운동을 합니다. 이 남편은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아내는 충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서로 대화도 많이 합니다. 각종 이벤트 기념일마다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부부에게는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결혼 생활은 과연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정말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고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통한 우리의 사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행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수고라 함은 피를 흘릴 정도의 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큰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었던 온갖 박해와 고난까지도 견뎌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이방 종교와 경제의 발달로 문란하고 어지러웠던 에베소의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건전한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려는 그야말로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에서 밝혀낼 수 있을 정도로 신학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정통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득세하는 이 이단들의 휘청거리는 오늘날의 교회들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신학적으로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건강하고 흠 잡을 데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박해를 받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견딜 수 있게 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볼 때에, 또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사랑 없이도 모범적인 교인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이 정말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이들의 교회는 마치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격했던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겉으로는 절대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똑같이 전도합니다. 똑같이 성경 읽습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심지어 똑같이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공허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기들이 해왔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다만 개개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닫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 자신만 사랑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를 향해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 처음 행위, 즉 처음 사랑했던 것을 회복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촛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촛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진리가 가리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진리를 외친다면 이 진리도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노래하고 기도한다면 이 예배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구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행해야 되는 것일진데,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구제와 선행을 한다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교회는 벌써 교회가 아닌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인 것입니다. 친목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저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장 5절의 전반부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요, 이 처음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랑을 딱 봤을 때에 딱 보자마자 마음이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 사람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선물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자꾸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만져보고 싶고, 그런 마음 저만 있었나요? 있었죠? 예,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생겼죠. 그냥 보고 싶은 마음만 생겨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두근두근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 보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냥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의 처음 사랑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셨던 사랑은 그런 자동적인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원하셨으면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여,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전도, 이 모든 것들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해왔는지, 자기 자신의 습관들을 해왔는지 더듬어서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만 불렀던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냥 재미있어서 은근히 내가 사랑받는 것이 좋아서 그냥 소그룹에 참석했던 것은 아닙니까? 또한 남들이 행복하니까 나도 그냥 기뻐서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게 즐거워서 우리 이 양육에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까? 또한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이 행사들이 그냥 재미있고 시간 보내기가 괜찮아서 참여하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십니다. 여기서 이 회개하라는 것은 단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치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없음을 이것을 심각한 줄을 알고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내 자신을 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그런 공허한 예배, 그런 공허한 헌신, 이 공허한 교회의 활동들을 받으시게 한 우리 주님께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저 나 자신의 자존심과 편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해왔던 나 자신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왔던 관습들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가며 자기의 생각을 펼쳐왔던 못난 자신의 행동들을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야 할까를 궁리해왔던 나 자신의 초라함을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아파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처음의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라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처음에 가졌던 수고로운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수고로운 노력들. 우리의 사랑 없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파했으면 이젠 거기서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돌이키되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했던 바로 그 수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처음 행위라고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처음 사랑인데 회복해야 할 것은 처음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되 이 사랑의 마음이 순종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사랑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 떨리는 마음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두근두근 떨리는 심장과 설레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왜 나는 이 두근두근 떨리는 이 설레는 마음이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어떠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부부는 보통 3년을 살면은 서로를 향한 설레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서로를 향한 이 떨리는 마음이 사라진 뒤에도요,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서로를 기쁘게 하겠다는 이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결국 행복해지게 되듯이 이제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이 없어졌을지는 몰라도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기꺼이 했던 그 결단들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인정하시는 이 경건한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연단해야만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는 바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떠했습니까? 바로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왔던 내 자신을 사랑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생각하며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